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그렇게 믿고 또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1년 흘릴 땀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땀이 힘들게 하는 땀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게 했던 땀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에너지를 쏟고 똑같은 삶의 어떤 그 여정들을 살아가면서도 결국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뭘까? 반대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 뭘까? 그것은 다른 데 있다고 여겨지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얻은 것 같은데 결국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에너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보내왔던 그런 자기의 인생의 삶 이것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그런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보람 있는 것이고 의미를 갖추고 그리고 또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왔는지를 좀 생각해 봄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40일 광야에 가서 금식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너는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이 물음 속에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살아야 허무한 삶도 실패의 삶도 아닌 진정으로 보람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대답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뭔가 대답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답변과 같지 않다고 하면 나는 이제부터 답변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그 답변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살아가는 마지막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역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조동천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하나 나와져요. 그건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17년 동안 지적장애아로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요. 빅터 세르브리아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15살 때에 어느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뭔가 하면 너 같은 지적장애아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장사나 해서 먹고 살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날부터 이 아이는 나는 지적장애아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행하는 모든 기준은 지적장애아라고 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적장애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그러면서 얼마 동안 사냐면 17년 동안 살아요. 그러다가 32살 때에 우연히 이제 IQ 검사를 하게 됐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냐면 IQ가 161로 나와요. 엄청난 거죠. 뭐. 천재죠. 161. 이 사람이 32살에 자기 IQ가 16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나는 161의 IQ를 가진 천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살아가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아주 큰 사업가가 되어지고 수많은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극을 주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펜사클럽의 명예회장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132 이상만 돼도 천재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클럽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몇이라고요? 161인데 17년 동안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너는 지적장애야, 그 얘기 한마디에 17년을 지적장애인으로 살았다는 아주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도 그나마 IQ 검사를 해서 자기가 161 천재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어진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역전되어졌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결정되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이제 선교지를 가서 많은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로부터 또 학생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어른들 다 만나면서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져간 선물들을 그 아동부들에게는 학용품 그리고 또한 저기에서 간식 그리고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교복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맞는 자전거도 또 보급해 가져다가 주고 그리고 또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또 옷도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옷들도 하나씩 주고 그리고 거기에 화장품도 가져가고 그리고 각 지역의 모기장 집집마다 40가정을 이제 이거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 집에 아내도 들여다보고 어느 분이 얘기해요. 옛날 우리 동네에 돼지 우리만도 못하다. 그렇지요 뭐. 집으로 그들이 사는 집이 그렇지요 뭐. 맞는 표현이죠.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그래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그것도 역시 기증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한 달에 100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지 가치로 13만 원에 14만 원 되죠. 그것만 있으면 책을 계속 새 걸로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뭐라 하나요? 그런 그 과제가 있는데 근데 그 100불이 없어서 그 도서관에 이걸 회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태어나면서 그 고장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캐슈넛 농장에 가서 그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래서 몇 푼 받아와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생각에 지금은 그래도 차례도 다녀서 오지에서 벗어났지만 그 오지로 있을 때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난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농사를 배우고 그리고 캐시노 농장에 가서 또 부모가 돈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뭐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겐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젠 도시로 나가서 공부할 마음도 먹게 되어져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한 달 그 생활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월세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거의 반은 또 선교사님이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또 지원을 하고, 우리가 보내는 장학금으로 걔네들 용돈을 이제 그 학비를 쓸 수 있도록 또 제공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의식이 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법대를 다니는 아이도 있고 국문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다르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바로 성도여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한 데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 중에 한 가지의 물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적 장애아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160일의 IQ를 가진 존재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눈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옛날 뭐 우리 선배들이 가끔씩 조금 이렇게 해서 눈동자를 보고 조금 흐릿하면 뭐 동태눈 같다 뭐 이러는데, 뭐 거기다 앞에다 썩은 동태 뭐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데, 흐리멍텅하게 삶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평균적으로 볼 때에 뭐 70몇 80 뭐 여기까지 갔다고 하니까 나의 삶은 앞으로도 뭐 30년 남았어 40년 남았어, 아니에요. 그거는 평균적인 얘기고,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루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1시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남은 시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넌 누가 되고 싶으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되고 싶은 것은 가능성, 소망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갖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수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로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받죠. 그런데 첫 번째 마귀가 준 시험이 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죠. 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떤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빅터 세르브리아코라고 하는 그 아이도 그때에 뭔가 정말로 IQ 161의 아이의 모습이 아닌 어쩌다가 정말로 지적 장애 아이의 모습을 그 선생님에게 보여줬을지 몰라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로 규정을 해버리는 선생님. 세상은 우리를 어쩌다가 정말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규정 지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 소리가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마귀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보여지는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언어에 능통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손재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에 조금 어둡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같이 평가절하를 당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확신을 갖고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간다고 하면 그는 마지막에 허탈한 웃음을 짓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이미 주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이미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을 오랜 시간을 들인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있으면은 만족하고 또 없으면 그거 찾아 나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청년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워낙 미천이 없으니까 투자할 수가 없어서 뭔가 삶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때에 악마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주 군침을 낼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뭔가 하면 속이 안 보이는 그런 병 10개를 갖다 놓고 이 중에 하나에게 독이 있고 나머지에게는 꿀이 담겨 있는데 만약에 딱 집어서 마셨는데 꿀을 마시게 되면 네가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청년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정말로 내 삶이 힘들다고 해도 마귀 당신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것 같으냐고.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뭔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제안한 그 생각이 나서 어느 날 찾아갑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고른 물병이
꿀이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돈을 주겠냐? 아이, 당연히 주지. 진짜 딱 집어서 마셨는데 꿀인 거예요. 야, 꿀이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달라고. 아이고,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래갖고 받았고 신나가지고선 콧노래를 부르고 나오는데 그 뒤에다 대고 악마가 다시 얘기해요. 그거 다 쓰고 돈 필요하면 또 와. 아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이거 갖고 미쳐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능히 당신한테 올 이유가 없다고. 내가 저기서 잘못 짚어서 그 독을 먹으면 죽을 텐데 그런 안 한다고. 그런데 가서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아예 이번만 그러고 가요. 이번만 한 게 8번째 간 거예요. 이제 남은 게 2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이 먹어서 늙어 죽구나. 그거 마셔서 독을 마셔갖고 죽구나. 죽는 건 이 시점에 와서는 매한가지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가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다시 나에게 2병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라고. 그리고선 딱 잡아서 마셨는데 꿀인 거예요. 야, 이제 진짜 내가 이겼다. 그러니 또 돈을 달라. 그리고선 신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마귀가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이기긴 뭘 이기냐? 네가 나를 이긴 것 같으냐? 너는 내 돈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지 않았냐? 인생의 의미도 사랑도 보람도 모르고 내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 영혼을 팔지 않았느냐? 이제 그 나이 돼서 너에게 정말로 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냐? 우리는 지금 뭘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옛날 독립투사들이 그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자기를 삶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로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은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거 그건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나에게 저기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다. 그 존재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의 낙을 아무리 갖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요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옛사람인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새 사람이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22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22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극찬을 해요. 야, 대단한 일을 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정말로 대단한 일 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정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거 정말로 값진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를,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삶이냐 말이죠.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허망한 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에서도 역시 그랬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그의 자손대까지도 역시 정말로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대적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나오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많죠. 먹을 것도 그렇죠, 마실 물도 없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얘기해요. 비록 애굽에 노예로 살지언정 이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그곳에 다시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고백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겠어요. 이야, 저 정도뿐이 안 되나. 마실 물 하나 때문에, 먹을 음식 때문에 저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도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수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수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우리는 생수성도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같은 데서 내가 생수성도라고 하는, 생수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워놓고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수 있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뭔가 정말 사람들에게 자꾸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닮아가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가 봐도 이익을 쫓는 그 상황에서 이익이 아닌 정의,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생수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유혹으로 던져지는 것에 매혹되어져서 자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높은 곳에 가서 절을 하면, 그러면 한번 절 한번 딱 하면 그럼 내가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던진 마지막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이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옷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풀 하나가 더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는 삶이 된다고 하면 그 삶이 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정말로 무시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에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 그와 함께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뭐지? 라고 얘기할 때 부자, 건강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 풍요로운 가운데서 넉넉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언제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잘 삽시다. 잘 살자는 거예요. 잘 살. 부자로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천사가 수종드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